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스크린에 아마 떴을 텐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에 아주 오래전에 주님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놀랍게 예언을 해주었고 그대로 따라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보시면 예언의 요지는 아주 분명하죠. 주님께서 찔리시고 채찍 맞으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거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된 모든 이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우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말씀해 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시각입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겪으셨던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 모인 아주 힘든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수치가 가져다 준 나음과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도 마음에 담아야 되는 아주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날, 하지만 그 힘든 덕분에 나의 나음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너무나 성스러운 거룩한 날, 이게 바로 성금요일에 모인 이유입니다. 둘 다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받으신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우리가 절대 헛되게 여기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이 받으신 수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받으신 수치 좀 오늘 많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주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우리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정쯤에 체포가 되죠. 한밤중에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9시까지 속전속결입니다. 그때 재판 다 끝나고요. 아주 긴급하게 속전속결로 9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9시간 동안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아주 치욕스러운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환기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괴로움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서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당하신 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도 주님을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끌려다는 9시간은 아주 굴욕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굴욕을 뒤집어 쓰는 아주 굴욕적인 9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지가 벗겨진 채, 그 당시에 모든 십자가의 형은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바지를 다 벗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지가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뱉어낸 침으로 범벅이 돼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손에는 갈대가 들려 있습니다. 옷은 로마 군인들의 망토가 입혀져 있습니다. 왕들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 로마 군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고 있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희롱의 모습이 거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침 뱉을 때, 특별히 이런 모욕적인 침을 뱉을 때는 그냥 침을 뱉지 않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가래를 끄집어내서 퇴하고 뱉었을 것 같아요. 그 얼굴이 뭐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주먹으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침 손바닥으로 거기 보면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때린 사람을 알아맞혀봐라. 그렇죠? 아주 심각한 조롱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광경을 보며 비웃으며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광경 앞에 이런 광경 앞에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속상한 그와 같은 장면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치욕을 견뎌내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순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파서 순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 위에 그때 달렸던 못 박힘의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더 힘든 고통을 제가 볼 때는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집중하는 십자가 위의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이런 모욕들, 그렇죠? 모욕들.
그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느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치욕을 견뎌냈을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동일한 예언이 거기 한 구절 나옵니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메시아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감당하셨다는 거죠. 감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피하지는 않았더라도 글쎄요, 주님이 당하신 마음의 아픔, 수치의 고통은 아마 누구보다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치가 치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 굉장히 참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참아내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은 꽤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살아서 수치를 당하느니 죽어버린다. 죽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수치와 굴욕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경멸하는 그 언어를 들으면서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수치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존엄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수치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모를 주면 됩니다. 그렇죠? 수모를 당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참을 수 없고, 그래서 회복하기 힘들고 평생을 씻어도 그 수치는 씻기 힘든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치욕스럽게 몰아붙였겠습니까? 왜 이렇게 심한 치욕을 안겼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수치를 줘서 예수님의 명예와 존엄을 완전히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라, 이게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죠? 이게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얼굴에 침을 범벅으로 바르고 있는 사람이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더 세다. 그러면서 그 어간에 일어났던 예수의 운동을 완전히 차단시킬 목적으로 아주 치욕스럽게 수모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0장에서도 말한 것 같이 그런 수치의 자리로 자신을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롱과 수모를 결국은 받아내신 것이요. 받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수모를 받아내셨습니까? 왜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까? 앞에서 잠깐 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의하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우리 때문에.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죠. 그 주님의 치욕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깨닫는 가장 필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욕이 만들어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치욕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죄송하지요. 그렇죠? 죄송하지요. 그리고 고맙지요. 그렇죠? 나 때문에 당신께서 그런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내신 수치, 여러분들 우리는 헛되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헛된 수치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수치가 헛되지 않은 값진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시며 수모를 당하신 당신의 수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값진 수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두 가지만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받을 수치는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수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받을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는 우리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수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받지 말아야 할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수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받아야 될 수치는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될 수치를 받을 때 주님의 수치가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수치를 받은 것은 대의를 위해서, 그렇죠?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한 수치였습니다. 바로 이 수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참 힘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받아야 될 수치가 있을 때 당신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꾸 피하지만 말고 우리도 기꺼이 받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결론이 나의 힘든 수치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수치만은 못 참어. 그렇죠? 수치만은 못 참어. 자존심 상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될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내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여러분들 수치가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구원, 용서, 사랑,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내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절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비가 있고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반대자가 있기에 비난 없는 신앙의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치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싫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주님의 수치 당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받아내야 할 수치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이 한마디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 교회 다녀, 요 한마디에 팍팍 돌아가 버려요. 조금 이렇게 좀 관계를 틀려고 하다가 딱 요 한마디, 나 교회 다녀, 요 한마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 아실 겁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더기 무서워도 장단 거는 것처럼 우리가 싫은 소리 듣는다고 하여 전해야 할 진실, 들려줘야 할 복음을 계속해서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들려줘야 될 그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들려줘야 될 복음이 있다면 피하지만 말고 아주 정중하고 품격 있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 돌린다고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너무나 귀한 도전들이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인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입도 뻥끗 못하십니까? 그것을 말하기가 두렵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수치가 아주 값싼 수치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 말고, 그렇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박해를, 수모와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말씀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마음에 새겨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야 할 수치와 반대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받아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겪으신 수치를 눈물로 본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희망과 거룩한 삶을, 복음의 좋음을, 복음의 누림을 차분하게 간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수치를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바뀌어져서 수치를 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처럼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고하게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식은땀 한 번 안 흘리고 마음고생 한 번 안 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치는 받으셔야 주님이 받은 수치가, 그 귀한 수치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받을 수치 있다면 우리도 받으십시다. 그것만이 주님의 수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주님의 수치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받지 말아야 할 수치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받아야 될 수치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수치가 있는데, 받지 말아야 될 수치는 받지 않아야 주님의 수치가 헛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받지 말아야 될 수치를 받으면 주님의 그 수치는 정말 땅에 떨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받아내는 수치를 보면, 우리 지금 수치 받거든요. 그렇죠? 수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보면 받지 말아야 할 수치를 받을 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수치는 받지 못하고 받지 말아야 될 수치는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발이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얘기만 하면 등을 획 하고 싸늘하게 돌려버리잖아요. 말도 꺼내지 마. 말도 꺼내지 마. 그들의 죄성도 한몫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받지 말아야 할 수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 말아야 할 수치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지 말아야 할 수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는 절대 받지 마십시다. 받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다. 받지 말아야 될 수치는 이젠 좀 사양하고 싶어요. 저도 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 귀한 값진 주님의 수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수치, 나도 모르게 하다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신앙인들은 받지 말아야 할 수치를 받게 되면 정말 모습이 우습게 됩니다. 정말 우스워집니다. 절대적으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언제 굴욕을 당합니까? 교회와 신앙인들이 언제 욕을 처먹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욕을 먹어요? 가장 심한 목이, 우리가 위선의 모습을 보일 때 욕 먹잖아요. 신자들 보니까 아까디가 너무 다르더라. 그렇죠? 사람들이요, 신자인 나에게서, 목사인 나에게서 아까 뒤가 다른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들도 알아요. 치를 떨어요. 말이나 말지.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을 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신앙인들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습관적인 행동 하나, 나의 성품 하나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교회들이, 신자들이 싸울 때, 그렇죠? 뉴스에 나오는 싸움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는 싸움도 참 많아요. 신앙인들끼리 싸우고, 신자들이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잦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욕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우리는
굴욕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좋게 볼 수가 없죠. 자기만 아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특별히 죄와 타협하는 너희들도 별 수 없잖아. 유혹 앞에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똑같잖아 너희들. 똑같잖아. 이 앞에 우리는 말발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아픈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 받지 말아야 할 수치는 정말 받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됐든 참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밤은 참 치욕스러운 밤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심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바지가 벗겨지고 얼굴에는 침범벅이 되고 따귀를 갈겨서 맞고 조롱당하고 참 치욕스러운 밤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치욕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수치와 놀라운 섬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좀 깊게 새기십시다. 받으신 수치가 만들어낸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받을 수치가 있다면 우리도 받으십시다. 그리고 받지 말아야 할 수치는 절대 받지 마십시다. 그래야 주님의 이 아픈 수모가 값진 치욕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희생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수치 받지 말고 받아야 될 수치는 받고, 그래서 헛되게 받지 않는 주님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